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나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께서 2절을 좀 같이 해서 짝수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예수께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기독교가 가진 가장 위대한 매력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 변화의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주님께서 공중전도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첫 번째 하셨던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질적인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바라면서도 또 변화에 저항하려는 그 본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변화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그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또 외국 구경을 가면서도 늘 여행 가방에는 이 고추장과 라면을 가지고 간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외국 여행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체험이면 그 나라의 그 문화 또 그 음식들을 먹어봐야 합니다. 제가 그 아이아스에서 유학할 때에 논문을 쓰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좀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동남아에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그 집들을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행하면서 그 나라의 그 친구들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문화는 손으로 밥을 먹는 문화였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익숙한 것을 좋아해서 그 익숙한 음식, 그 익숙한 그 스타일을 항상 가지고 다니려는 그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화를 저항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변화를 하게 해주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그 변화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변화된 것은 그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되셨습니다. 하필은 왜 주님이 변화되셨습니까? 인성의 베일 아래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신성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국 제자들도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한 번 접한 그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습니까? 순교 직전에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 순교할 만한 그 에너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시련과 그 고난이 와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필이면 이때 보여주셔야 했습니까?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엿새후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엿새후가 언제였습니까? 마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제자들 앞에 십자가의 길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인성의 베일 아래 있었지만 엿새 후에는 변화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새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일하신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께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그곳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신분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세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경우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극심한 그 시련,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 교훈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가? 무엇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지를 본문은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기도하려 산에 올라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것은 산책하러 간 것이 아니라, 등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 또 하나님과의 대화,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여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이나 응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만일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가 give and take,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입니다. 윌버 체프먼이라는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주로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군중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 집회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학생들 앞에서 강단에서는 강의는 잘 하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고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박사님, 이곳에 하이드 선생님이 있습니다. 기독교 경건서적 중에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건서적에 많이 언급된 사람입니다. 그는 굉장한 설교자도 아닙니다.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불어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불을 지피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프먼 박사는 하이드 선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힘을 얻고서 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이드 선생,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체프먼 박사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였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용히 하이드 씨의 입술에서 한마디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체프먼 박사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비결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세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졸다가 한순간에
이상한 그런 광경을, 변화를 감지하는데 눈을 떴을 때에 어떤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보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양쪽 좌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가 그때에 나타났을까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깊이 명상해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칭히 경험한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격려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사건은 미래 왕국의 축소판입니다. 장차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시죠. 그리고 모세는 부활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할 사람을 대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결론을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용기를 얻으신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율법의 중심이요, 선지자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둔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 8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의 용기의 소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 아버지의 간곡한 그 선언이 하늘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확실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연인들이 보내는 그 편지는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의 음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취함을 친히 본 자라.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변화산에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구체적인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체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성경을 열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마가복음 9장 9절에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산은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오르실 때에 산에서 살기 위해서 올라가십니까? 산에서 살기 위해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산에서 어떤 유익한 경험을 얻고 내려오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산에서 세 제자들은 신기한 체험을 했죠. 그 체험의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고 언급합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6절에는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교회에 나와 아무런 체험, 뜨거움도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몸이 건조합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체험이 필요합니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제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면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너무나 좋아서 내내 교회에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산에서 내려가라. 저 마을로 가라. 내 일터로 가라. 내 교실로 가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간청하고 계십니다. 삼육동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힘은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실천할 때에 변화를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 기도의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체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사는 말씀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에, 삼육대학교회에 이런 변화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